설교 본문은 지난 목요일 본문인 3월 31일 본문,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마가복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15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15장은 한번 꼭 설교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을 택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5장부터가 또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냐 하면요, 1장에서 14장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이제 준비하고 행진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얘기입니다. 아주 처절한 실패, 14장에 보시면 알지만 처절한 실패로 마감된 얘기가 1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장부터는 또다시 가나안 땅 재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져서 결국 정복에 성공하는 그런 얘기인데,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하는 준비가 그려져 있는, 표현되어 있는 장이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5장이 그런 의미에서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는가? 대표적인 얘기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맨 남쪽 끝과 연결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해 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이제 예비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정탐을 한 보고를 하는데 엇갈린 보고를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순종해서 나가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보고한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좋긴 좋은 땅인 건 확실한데 우리가 가면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 거인족속이에요. 안악자손들 거인족속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또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취급할 거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그들과 싸움이 안 되는 존재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14장 얘기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갈렙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땅 그런 땅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번역이죠. 요즘 번역의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먹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갈렙까지도, 그렇게 자기들의 느낌과 반대 얘기를 하는 갈렙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14장 4절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결국 심판을 하시는데 또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고 나머지 온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아주 가혹한 심판입니다. 너희들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지 하루에 1년씩 계산하겠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다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제외, 이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이제 모세가 전언하는 심판을 듣고 보니까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모세가 말리는데도 뒤늦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쳐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면 전부 죽는다. 망한다. 말렸는데도 뒤늦게 쳐들어가서 결국은 크게 패퇴해서 다시 쫓겨나오는 그런 얘기로 마감된 것이 14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정복 작전은 결국은 정복 준비와 그 정복 시도는 결국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 2장인 것입니다. 15장인 것입니다. 15장은 새로운 준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시작되는 장이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성공을 이끌어낸 일종의 음악으로 치면은 그 조와 같은 거예요. 그 기조예요. 15장은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38년 뒤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케 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유명한 그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 하나 보시고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이쪽 삐죽 나온 거를 귀로 보면 저쪽이 토끼죠? 그런데 이쪽에 삐죽 나온 것을 부리로 보면은 오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리 입이에요. 부리예요. 이 그림에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반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일한 그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오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끼라 그럽니다. 신기하죠? 동일한 그림을 보는데.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은 이 그림은 어떤 사람에게 오리이든지 토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오리인 동시에 토끼다.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딱 봤을 때 이건 오리 아니면 이건 토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이리 보면 오리, 저리 보면 토끼 이렇게 되지만 처음 파악할 때는 둘 중에 하나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려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데도 내 뜻이
인간의 뜻을 내 뜻을 확인토록 하는 말씀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자기의 뜻을 읽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바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1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지만은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는 비결이 15장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을 자세히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맨 나중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히 풀이를 해드릴 텐데 15장에 나온 큰 틀을 좀 설명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5장의 1절에서 31절까지의 얘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15장 오늘 본문 직전 구절까지 보면은 그 긴 31절에 해당하는 얘기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극적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뒤늦게나마 가나안을 공격했다가 크게 패퇴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금 마음을 추스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될 때 가장 처음에 강조됐던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듣도록 하는 이정표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예배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 생활을 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광야를 걷든지 평지를 걷든지 초장을 걷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처음 창세기 이후 1, 2장 이후부터 내려오는 일관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깨진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깨진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든지 물질과의 관계가 깨졌든지 간에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바로 해결하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에 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망할 분위기였어요. 들어가고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다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은 항상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실수하지요.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수청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다시금 이제 자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올라오다가 옛날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에 왔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금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했어요. 바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던 롯, 조카 롯하고 이 종들끼리 재산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멋진 일을 합니다. 롯을 불러다 놓고 우리 이 넓은 땅을 나눠 가져야겠다.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굉장한 관용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관용을 보여줬어요. 멋진 일을 했죠. 그러다가 또 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수지부지 할 때는 또 유혹에 들어요.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이 중동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제사를 회복해요. 또 위대한 일 합니다. 맨 나중에 뭐 했습니까? 결정적인 제사를 드렸죠.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독자를 바치는, 적자로서는 독자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아노라.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 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혹시 광야의 길을 가는 어려운 분들 볼 때요, 책에 있는 얘기,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럴 때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을 겪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자기가 그 생활에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장소로 데려 나오는 것이 다른 100가지 일보다 귀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예배 생활 회복합니다. 그 길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린 못 들어가도 우리의 자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32절에서 36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6절까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잡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성이 잔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동족인데 나무하다가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5장에 있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2주 전에 유대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외가 다 변호사예요. 돈이 없는 가정도 아닌데 주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사는지가 궁금했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하다 보니 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에는 회당에 갈 때 말 타고 나귀 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 조응할 거 없이 육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육축을 쉬게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회당 가려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마련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식일이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생각하면서 참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어요. 워털루 스트리트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근처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공기도 나쁘고 앞에는 차들 큰 도로에 차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집들도 낡았고 교육상, 편의상 얼마든지 집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 계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지역에다가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오늘만 드리고 이제 다시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 유치한 얘기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배 때에요, 여러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10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 복을 누리세요. 그 복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작곡되고 작사될 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만든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전적으로 마음을 쏟고 그 가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찬양드리면 그것이 기도도 되지만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의무로서라기보단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10분쯤 전에 오셔서 마음의 준비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과도하게 겸손한 분들이 많으세요. 또는 수줍음을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할 때는 여하튼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앞에 나서고 그런 거 잘 못했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제 아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전혀 나서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줍어서 이 앞에 오시는 거 너무 꺼려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더 가까이, 더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는, 앞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 듣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직접 더 가까이서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것을 자리 위치로도 좀 표현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예배할 때 그런 예배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만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 얘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옷단 귀가 뭔가, 옷에도 귀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요. 새 번역이 잘 번역되어 있어요. 옷자락 끝에, 이런 얘기예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라. 그럼 술은 또 뭔가 제가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술입니다.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이 실타래, 이 아름답게 장식해서 매듭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술이에요. 이 술은 이 술을 달고 청색끈으로 묶는 이유가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옷단 끝에 이 술을 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요, 이 바느질하는 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몇 번 껴서 실을 껴서 바느질하고 청색끈을 어떻게 묶으면 이 가닥수가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613개의 가닥을 만든 술을 옷자락 끝에 다는 거예요. 여러분 613개 그러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기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613개. 율법 그 조항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서를 풀어서 법규들을 만들었는데 그 그 규정들의 숫자가 613개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이 수를 보면서 율법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 이렇게 보일 때 율법 하나님의 율법 다시는 어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억하면서 준행 옷자락 끝에다가 술을 그렇게 해서 목적은 방종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술을 술은 것에 옷자락 의미를 알려면 그 당에 되는데요. 사회로 갈 통해서 신분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옷이 다르고 평민의 옷이 다르고 중동에서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사람들만 날아라 그렇게 하죠. 온 백성 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징계는 입니다. 너희이기 때문에 줬다. 술을 다 것을 감히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하나님이 하고 있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접하면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말씀 속에 숨깁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여전히 높이시는구나, 더 높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감격 속에서 말씀 순종으로 나가듯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런 감격을 누리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색끈은 제사장 옷 만드는 법을 보시면 아시지만요, 제사장의 색깔입니다. 제사장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술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사장과도 같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 청색끈입니다. 그것을 문화적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청색끈과 실을 보면서 그 술을 보면서 그렇지, 다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내 자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38년 동안 교육한 것입니다. 물론 다소의 시험도 들고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38년을 지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회복, 이전보다 더 철저한 예배의 회복. 둘째로는 자신들을 높여주면서 제사장 반열까지 올려주시면서 거룩하라고, 날 닮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녀들을 교육한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 생활이 예고되는 듯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좁게는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철저히 예배드리라. 힘에 부칠수록 예배를 더하라. 둘째는 옷수를 만들라고 하신, 거기에 청색끈을 묶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그만큼 인정한다. 더 신뢰한다.
너는 내가 거룩하듯이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광야 생활을 넉넉히 승리하시고 38년이 아니라 잠깐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청색끈이 좀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청색끈을 메고 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가운데 푸른색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늘이 푸른색이잖아요. 우리 싱가포르 교회,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푸른색이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상징이다. 내가 거룩해야지. 저 푸른 하늘 밑에서 내가 거룩치 않은 일 난 하지 않는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면서. 이따 나가시면서도 한번 하늘 보세요. 하늘 보시면서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며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아닐지라도 평상시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므로 언제나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푸른 빛을 보며 청색끈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시며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는 것 기억해서 부정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소의 광야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그 승리를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